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5월 18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주말의 본문의 내용인 4장 1절 이후의 내용도 포함해서 나눕니다.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단어는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전 설교에서 여러 번 나누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당시 사회의 로마 사회의 여러 모습과 문화가 많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움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던 동시에 그들과 같이 지혜를 자랑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핵심이 되는 단어는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자랑의 문화와 태도로 말미암아 다툼과 분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주 일어났습니다. 1장에서도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바울파, 아볼로파라고 말하며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정작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다투는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서로에게 본을 보이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관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바울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던 아볼로를 믿어주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는 교만이 없었습니다. 자랑도 없었습니다. 다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연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따른다는 사람들 그리고 아볼로를 따른다는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분쟁했습니다. 그러니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다툼의 이유는 교만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기록된 것처럼 교만한 그들은 받은 복음과 은혜조차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그것이 원래 자신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바울은 이미 너희가 배가 불렀다, 너희가 왕이 된 것처럼 여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 교만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9절, 오늘의 본문인 9절 이후에 자신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9절부터 1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은, 이 말씀은 단순히 자신의 상태를 드러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자랑하고 교만하고 다투던 그 성도들을 향한 비판의 말씀으로 읽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쓰는 자신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날카롭게 대조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과 그 일행들은 여러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말하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강하다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꾸짖었습니다. 아직 세상에는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그들의 분쟁과 다툼으로 말미암아 상처 입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복음의 빛을 진 사람들,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또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제자들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생각하여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고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빚진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왕이라고 된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었음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드러내고 책망하고 비판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만이 그들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있는 그대로 말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듣고 돌이켜야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교만은 사람을 선 밖으로 넘어가게 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교만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이 복음을 위한 삶이 어떠했는지,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과 그들의 일행의 삶은 참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실상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고 겸손하고, 그래서 복음을 더 잘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여러 삶의 모습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 가운데 있었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고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을 들추어 내었습니다. 하나님,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도 이런 교만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교만함이 우리를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감당하는 삶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